첫날입니다. 그리고 또 첫 주일이죠. 오늘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을 보시겠습니다. 첫 주 말씀은 시편 121편으로 보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이렇게 말씀 앞에 모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으로 저는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특히 올해 23년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23년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신실하게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상의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의 여정이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밝아온 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한 한 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와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도 새해 경제적인 전망, 정치와 경제, 세계의 모든 전망들은 사실 이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늘 우리는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경제난, 정치적 불안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서 우리는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좀 더 악해져가고 또 하나님에서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은혜 가운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귀할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이 휴가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언제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예, 순례자입니다. 타국인 순례자는 어디든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순례자라는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방랑자요 나그네였습니다. 방랑자, 나그네, 세상의 유행자 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단어 중에 하나죠. 방랑자, 나그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곳 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바로 나그네, 방랑자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저 셋째 하늘 본향입니다. 가깝게는 천년왕국이요, 그리고 우리 멀게는 저 새 예루살렘 준비된 그곳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슬렘 교도들이 자신의 생애 일생에 꼭 수건이 하나가 뭡니까? 메카를 향하는 것이죠. 메카를, 메카 메디나를 꼭 방문해서 마호메트가 태어난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번 가는 겁니다. 티베트의 여러분 차마 고도를 보시죠. 5,000km나 되는 그것을 산맥을 여러분 3번 걷고 1번 엎드려서 절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메카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차마고도에 순례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합니다.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저 셋째는 올라갈 본향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진정한 순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 저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시편 대부분은 앞에 위에 시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시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편 120편이라든지 121편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 있죠?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바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올라가고 성도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명절이 있는데요. 23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유대인의 명절이라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원래 명절은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절이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이것이 변절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명절은 무교절이 있고 77절 자막절이죠. 무교절은 6월절과 동일하고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죠.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77절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장막절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절기 때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장하실 곳으로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1년에 3번씩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의무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어디에 살든 간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와야 됩니다. 정말 그들은 순례기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이요. 3번씩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순례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의 여행은 어떻습니까? 성지 순례든 뭐든 간에 자동차로 움직이고
웬만한 것은 다 차를 타고 갑니다. 좋은 콘도에 호텔에서 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편안한 가운데 여행이지만 그건 순례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여행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잠은 좁은 방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잠으로 또 칼잠을 자야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했던 사람은 마구간이나 또 심한 경우는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순례자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순례자들이에요. 그 순례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강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보면 무기절과 77절 잔목절에 하나님께서 선정한 곳에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들에게는 명제를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사기 위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명절 특수를 노린 강도들이 기승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재물을 사기 위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고 정말 고단한 여행길이고 순례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일생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 그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 순례자처럼 고단한 여행입니다. 2022년도가 훌쩍 지나고 벌써 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은 그렇게 험한 길을 뚫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바로 노래하는 데 있었어요. 그들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험난한 길을 가는 중이지만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을 극복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 노래가 바로 순례자의 노래가 바로 121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순례자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인가, 또 순례자의 노래는 본향을 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번향을 향한 성도는 첫 번째로 순례자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이 이 산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이 대환란 시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인을 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산은 저 셋째 하늘에는 시온산을 향할 수 있지요. 그러나 또 이 땅에 있는 산은 또 예루살렘은 신의 산, 시온산을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산은 시온산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저 천성의 셋째 하늘에 있는 산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어디 옵니까? 바로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것을 만약에 개혁성경처럼 여호와라고 한다면 이건 특정인 바로 유대인을 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로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먼저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순례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어머니의 출생에서 배에서 났기 때문에 물의 출생이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거듭난 것이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순례길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분명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떠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안전, 경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하루하루, 또 자녀 문제, 우리의 미래, 노후 걱정. 우리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안전을 위해서 밤거리를 조심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를 달아주고, 그것도 불안하면 곳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더 불안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사설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축하고 열심히 불안한 것에 대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례길입니까? 진정한 여러분 안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천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순례자는 그 대책이 바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대책과는 좀 다른 것이죠. 121편 2절에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능력대로 자신에 관한 그 걱정을,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본문의 순례자는 아닌 것이죠. 그 순례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집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진정한 순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달리는 우리는 본문의 순례자와 동일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이제 그들의 순례길을 마치기 위해서 저 시온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여정은 교회 시대의 여정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유혹들이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고, 멀게는 또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례자는 목적이 같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본문의 순례자들이 바로 행해야 할 자세이죠. 믿음으로 맡기고 노래하는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든 순례자들은 결국 갈 곳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잠들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본향을 향하는 성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와 보호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죠. 3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을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 약속은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너무도 잘 아시죠?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바로 인도와 보호가 나오죠.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죠.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또 인도 나오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따른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발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족은요 큰 돌에서 실족이 아니라 작은 돌 때문에 실족이 일어납니다.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의 영웅 메가더 장군은 유명한 군사적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대부분 아실 것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계를 결리하면 적의 기습을 받아 전멸합니다.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계이죠. 아무런 방비도 없는데 적들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순례의 길은 가는 동안에 스스로 완벽하게 경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한눈 팔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게으름도 피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좌우에서 유혹하는 현란한 세상 조명에 유혹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졸 때 성령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가 게으름필 때 성령님께서는 게으름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편히 잠을 쉴 때도 성령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잠을 잘 때도 성령님께서는 늘 깨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5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여러분의 우편은 항상 오른쪽에서 항상 오른쪽 한마디로 바른 쪽에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치지 못할 것이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밤의 달도 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두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의 그늘,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순례자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그늘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두울 때에 그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은 강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고 낮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이 되어주는 것, 순례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시리아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알다시피 아시리아는 자신의 이스라엘을 조국을 멸망케 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나는 자신은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윗은 물에 빠져서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서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옥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생하여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달리 니느웨가 정말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설마 저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돔성이 그랬듯이 니느웨도 멸망할 거야. 저 우리나라를 쳐부순 미운 놈들 멸망할 것이나 한번 구경이나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요나가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한심합니까? 요나가 지은 작은 초막에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있었습니다.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태양 아래서 초막을 져도 그 초막에서는 그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그 불평덩어리인 요나에게도 그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서 4장에서 보면 박넝쿨을 예비시켜서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을 내리치지 않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괴로움을 명쾌하시려고 광야에 박넝쿨을 주셨고, 요나는 비로소 박넝쿨을 인하여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한 요나에게도 그늘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초막을 지는 요나에게도 진정한 그늘을 주셨듯이 오늘 본문의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이 순례자는 지금 불평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평으로 하지 않았어요. 순례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오른편에 서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순례길을 하는 것, 그것마다 더 안전한 여행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번양을 하는 성도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토록 지키시리로다. 너의 나가고 들어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명기 28편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권면입니다. 이것은 경고이고 예고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줄 것이다. 복과 저주의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언제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또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120세니 내가는 120살이다.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위를 두 번째로 말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는 진노를 일으켜서 바위를 두 번이나 쳤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출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은 출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떠나는 자기 백성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은 그의 생애를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은 바로 출입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것은 출입한다는 것이죠.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저 셋째 날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고 나간다고 했을 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여러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들어가고 나올 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아들 야곱과 정손자 요셉에까지 변함없이 들어가고 나올 때 도우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을 도우셨고, 솔로몬을 도우셨고, 히스기야를 도우셨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르기까지 바로 여러분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야말로 나고네오 방랑자였지만 우리가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저 세아잔을 본향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2023년도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례길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137년의 순례길을 한 다음에 파라오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뇨?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이다. 103살이죠.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의 순례의 날들 곧 내 생애의 세월은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생을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아브람과 야곱인데요. 아브람보다 야곱은 훨씬 더 많은 순례길을 했습니다. 참 많이 돌고 돌았어요. 그 순례길은 엄청난 순례길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 갔죠. 예. 이집트까지 간 순례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순례길을 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만 돌아보다 우리는 3년째 팬데믹 시대를 겪고 어려운 고비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길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여정 동안 한순간도 들어올 때 나올 때 늘 임마누엘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3년도를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마감하였지만 우리 또다시 우리의 순례길 23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 험난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 걱정을 모두 날려버려야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로 날려버려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서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문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셋째는 오늘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길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랄프 알라가 사역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은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시키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오 주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옵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셋잔에 올라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순례길을 멈추지 않고 한온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123편, 121편을 통해서 새 첫 주일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시면 없이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그늘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사정은 다릅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열정만큼은 더욱더 하늘 향해 올라가게 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더욱더 우리를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족지 아니하고 너를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